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좀 덥습니다. 그죠? 예. 정말 막바지 폭염이 요즘 며칠씩 지속되고 있는데 뭐 이것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희가 그 수련회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목금토일 8월 15일에서 18일까지 저희가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경주 황룡원에서 우리가 3박 4일간 또 이제 한거를 이제 우리가 마감하는 또 수련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수련의 기간에 아마 한거 해제가 아마 끼어 있을 겁니다. 타이밍도 딱 맞죠, 그죠? 예. 안거를 또 이런 집중적인 수행으로 마감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에는 1호 법회가 없습니다. 수련의 기간과 겹쳐서 없고요. 또 이제 그 다음 주 일요일에는 저희가 하루 명상을 또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 명상에 한번 집중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 또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법부경을 가지고 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부경 19장입니다. 19장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의 장입니다. 저희가 한번 읽고서 법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성급하게 일을 하면 그런 이유로 그는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옳고 그름의 양쪽을 잘 살펴야 한다. 성급하지 않고 진리에 의해서 공정하게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 진리의 보호자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불린다. 진리에 서 있는 사람, 우리가 배우는 법 담마라고 하죠, 그죠? 이 법 담마는 어떻게 보면 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교적인 진리라는 것은 바로 이 담마로 표현되는 것은 이제 뭐 우주의 비밀이나 뭐 생명의 비밀이나 또는 물질의 어떤 그 비밀을 아는 것, 이런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진리, 담마는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게 진리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진리는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이 진리에 서 있기 위해서는 너무 성급하게 일을 진행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우리가 뭐 소홀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소홀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는데 일단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마음만 급해가지고 급하게 막 달려간단 말이죠. 아니면 차를 몰고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급하게 서둘러도 정확한 경로와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그죠?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한 경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잘 알고서 그 다음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서울 가는데 뭐 자동차를 몰고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부산역까지 가서 KTX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고속버스를 타고서 서울을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어떻게 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신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서 마음만 급해서 그냥 가다 보면 엉뚱한 데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바른 어떤 우리가 길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정도라는 불교 수행에서도 첫 번째 나오는 게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라는 거죠. 바른 견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디에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바른 어떤 제대로 된 지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지도를 통해 경로를 잘 알아야지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이 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뭔가 성과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수행할 때도 마음이 급하고 일상에서도 마음이 급합니다. 근데 이 급한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욕심에서 옵니다. 마음이 급하다면 욕심이 앞서 있는 겁니다. 마음은 벌써 미래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내가 뭔가 해야 될 어떤 일이랄까, 도달해야 될 목표랄까, 이런 이 어떤 미래의 어떤 상태로 마음이 벌써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거기에 도달하고 싶은 욕심이 앞서 있는 거죠. 일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하다면 내가 마음에서 내 욕심이 앞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 수행을 할 때도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럼 욕심이 앞서 있는 겁니다. 마음이 현재 머물지 않고 미래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땐 잘 가르쳐야 내가 마음에서 욕심이 앞서고 있구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달려가고 있구나 하고서 이 급한 마음을 놓아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그 길을 빨리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마음이 급하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뭘 놓치게 되죠. 또는 뭐가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살면서 보통 실수들은 내 마음이 급할 때 생깁니다. 예를 들면 요즘 뭐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죠? 여행을 많이 가는데 비행 시간이 급해서 막 하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막 그냥 집에서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여권을 빠뜨렸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비슷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현재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에서도 마음이 급하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행에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한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걸 잘 내려놔야 됩니다. 성급하지 않고 진리에 의해서 공정하게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 그를 진리의 보호자 또는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같은 분이 보면 진리를 체득하고 진리 위에 있는 분인 거죠. 우리 존재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길로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건져내는 그런 선구자 같은 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고 괴로운 곳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고 행복한 곳으로 이끄는 분이 바로 이 부처님 같이 진리를 구현한 분인 거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은 아니다. 평온하고 증오가 없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린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해 담마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다.
들은 것이 적더라도 스스로 담마를 체득하고 담마에 방일하지 않는 사람, 그는 참으로 담마에 정통한 사람이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 중요하죠. 사람들은 보면 말을 잘하면 지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불교적인 지혜라는 것은 그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에서 보면 불교가 단순하게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런저런 지식을 가지고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불교에서 지혜는 어떤 것이 지혜인가? 여기 나와 있죠. 평온하고 증오가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에 이런 번뇌가 없고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하고 마음에서 분노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가 있다는 거죠. 말을 해서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에 이르지 못합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화롭고 그 사람의 마음에서 괴로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런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도 어떻게 보면 말로 표현됐잖아요. 그죠? 말로 표현됐지만 근데 그 말이 향하는 곳이 어디냐? 결국은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말을 하시는 것이지 그 말 자체를 그냥 기억하고 말 자체를 이제 외우고 그걸 잘 그냥 말로 그런 교리를 잘 얘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담마에 정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 경전을 막 얘기해서 온갖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그게 그 담마, 법을 잘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이게. 불교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학문을 한다면 그 맞는 얘기죠. 그 학문을 공부해가지고 잘 말로 표현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이런저런 모르는 지식을 설명해주고 이러면 그 사람이 그 학문에 어느 정도 정통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이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것을 이해할 때 그것의 목적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불교의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괴로움의 소멸이 목적이라는 거죠. 괴로움의 소멸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잘 적용해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체득을 하고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하고 행복해졌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부처님 가르침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이 담마, 법에 정통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불교의 목적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불교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부처님 멸한 뒤에 온갖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분석하고 새롭게 이론을 만들고 하면서 불교 철학이랄까 불교 이론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들은 보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도 있지만 뒤에 나온 온갖 불교 철학과 불교 이론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설사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불교의 어떤 철학의 아주 일부만을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거든요. 이게 이 정보가 어떻게 보면 권력이거든요. 모르는 말할까는 복잡한 불교 철학이라 불교 이론을 얘기하면 야, 저 사람은 불교에 정통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불교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교의 교리를 복잡하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거하고 실제로 불교의 가르침에 정통한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불교 이론을, 불교 철학을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이 괴로움을 없애지 못하고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지 않다면,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불교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죠. 불교의 방향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걸 그렇습니다. 어떤 이론이라는 것도 모든 건 다 끼워 맞추면 다 됩니다. 말은 다 돼요. 그래서 불교 경전에 대한 이해, 또 불교에 대한 이해가 가지각색인 겁니다. 각자 나름대로 다 끼워 맞추면 말은 돼요. 논리가 맞고 그럴듯하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할 때는 근본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가? 근데 대부분의 가르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머리로 막 외우고 정리하고 그냥 사유하고 추론하는,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게. 근데 그거는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를 괴로움에서 건져줘야 되는 겁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 방법론을 제시해 줘야지 그게 제대로 된 불교의 가르침이고, 이제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불교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고 해서 테라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이만 먹었다면 그는 헛되이 늙은 사람이라고 불린다. 진리와 담마, 비폭력과 절제, 자기 다스림이 있는 더러움을 떠난 굳건한 사람, 그를 참으로 장로라고 부른다. 불교에서 보면 장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장로가 흔히 스님 생활한 지 좀 오래되고, 그리고 덕망이 높은 그런 스님을 이제 장로, 테라라고 하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장로 쓰잖아요. 그 불교에서 갖고 간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잘 쓰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남방불교권에서는 보면 테라라는 용어를 쓰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어른 스님, 큰 스님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남방에서는 테라 또는 또 법람이 더 높으면 마테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번역하면 장로, 어른 스님, 큰 스님 이 정도 되겠죠,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수행자 스님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래서 막 젊어서 출가해서 머리가 백발이 됐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테라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이만 먹었다면 그냥 쓸데없이 나이만 먹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진리와 담마를 이해하고 절제하고 번뇌의 더러움을 버린 사람, 이런 사람을 진정한 장로이자 테라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나이가 많이 된다고 해서 지혜가 더 생기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나이와 관계없는 겁니다. 나이가 젊다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지혜가 더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자라고 해서 지혜가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바른 법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어떤 그 불교 수행의 가르침 있잖아요. 우리를 괴로움으로 이끄는 그런 탐진치, 번뇌를 자꾸 일으키면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반대인 우리가 탐진치, 번뇌를 버리는 그런 수행을 했을 때, 선법을 실천할 때, 그렇게 되면 나이가 아무리 적더라도 그 사람은 정말 이 장로라고 불릴 수 있고 진정한 수행자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은 이 단순하게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또는 겉모습으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을 하느냐, 그래서 그걸 체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언변 때문에 또는 용모의 아름다움에 의해서 질투심이 많고 탐욕스럽고 교활한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을 끊고 뿌리채 뽑아버리고 제거하고 성냄을 버린 지혜로운 사람은 참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 불린다. 그 사람들이 많이 속는 게 그죠. 말과 외모에 의해서 많이 속는 겁니다. 말을 잘하고 외모가 왠지 거룩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면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기 쉽죠. 어차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판단할 근거가 별로 없으니까 판단을 하기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데, 근데 그걸로 사실은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지혜가 있는지 훌륭한 수행자인지 알기는 너무나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이 바른 안목과 법에 대한 바른 기준이 있어야지 그걸 잘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말을 잘하고 뭔가 분위기나 외모나 이런 것들이 보면 뭔가 이제 거룩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면 그냥 거기에 넘어가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기준을 가지고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라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말이 얼마나 유창한가를 기준으로 하라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법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바른 법을 가지고 판단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본인이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선호하는 어떤 말투도 있는 것이고, 선호하는 표현도 있는 것이고, 선호하는 분위기나 용모도 있죠. 근데 그 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바른 법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사람을 판단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시기가 많고 탐욕스럽고 뭔가 교활하고 이렇다면 사실은 이제 이거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바른 법을 얘기하면서 성냄과 어리석음과 욕심을 버리고서 바른 법을 설하면 이런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요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사실은 그런 게 많았습니다. 사실은 부처님이 그 용모와 말투에 덕을 많이 보셨습니다. 솔직히 이거 약간은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당신도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고 그리고 교화를 시키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워낙 학식도 풍부하시고
또 말도 너무 잘하시고 음성도 좋으시고 그리고 그 어떤 용모나 이런 것들도 너무나 거룩하게 보이시고 이런 게 컸거든요. 그리고 당신 또 신분도 어떻게 보면 또 왕족의 신분으로 출간하셨고 사실은 외적인 것들이 사실 많이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사람들은 뭐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을 모르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부처님은 어쨌든 그런 뭐랄까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을 다 갖추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정말 바른 법을 갖고 계시잖아요. 깨달음이 이르는 바른 법을 당신께서 발견하시고 이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같은 분은 스스로 어떤 법을 완전하게 이해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법을 많은 대중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질들을 갖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그 자질들은 그 법의 올바른과 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뭐 조금 못하긴 하지만 뭐랄까 이제 그 부처님이 제자들 중에 아주 많은 뭐랄까 이제 대중들을 교화한 분들도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사리푸다 존자나 모갈라나 존자나 또는 아난존자 뭐 이런 분들 뭐 가섭존자 뭐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각각의 그런 뭐랄까 이제 당신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그 법도 갖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는 각각의 능력들을 많이 갖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 대중들을 교화하고 그 법을 전할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부처님 당시에도 뭐 똑같이 부처님이나 또는 부처님의 유명한 제자들처럼 똑같이 깨달음을 이루었지만 하지만 대중교화를 못하는 스님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랄까 이제 주위 스님들한테 좀 무시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뭐 경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이제 조용하게 당신 정진을 해서 번뇌를 완전히 뿌리 뽑고 깨달음에 이른 그런 스님이 계셨단 말이죠. 근데 외모가 보면 용모가 뭔가 사람들이 뭔가 좀 하찮게 여길 만한 그런 분위기가 용모였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뭐 저 수행이 됐겠나. 그래서 약간 무시당하는 뭐 이런 어떤 스님도 계셨거든요. 나중에 어쨌든 뭐 기회를 잡아서 부처님께서 이 스님을 법문을 하게 해서 또 그래서 이 스님이 정말 훌륭한 스님이고 정말 깨달음에 이른 아란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어떤 경우에는 메모만 보고 정말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뭐 하는데 정말 이제 깨달은 분도 계셨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뭐 수행을 했겠나, 뭐 겉보기 분위기를 보니까 뭐 그렇게 뭐 훌륭한 분 같진 않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반대로 보면 정말 아란인 이런 분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만 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을 보고서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을 보고서 너무 그냥 얼굴만 보자마자 그냥 이제 그 감격에서 뭐 삼배를 올리고 귀한 이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저런 그 수다타 장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가섭존자 이런 분들도 보면 부처님을 보자마자 그냥 뭐랄까 이제 감동을 해서 귀한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부처님을 보고서 그냥 뭐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것인가 뭐 이렇게 무시하거나 때로는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겉모양을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법에 대한 바른 기준과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엔 그게 더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이런 분야는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분야는 조금만 나보다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해도 많이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쉽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법을 제대로 판단하려면 그 사람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 법의 기본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법의 기본이라는 게 사성제 8정도거든요. 이 사성제 8정도의 기본 가르침을 이해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제대로 그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기준을 가져야지 어떤 법문을 듣거나 어떤 책을 읽을 때도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말 부처님 가르침인지 안 그러면 엉뚱한 얘기를 하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삭발을 했더라도 거짓말을 하고 규범을 어기는 사람은 사문이 아니다. 욕망과 탐욕을 가진 사람이 어찌 수행자겠는가? 그러나 크고 작은 악들을 모두 함께 정복한 사람은 악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그는 수행자라 불린다. 이거 마찬가지죠. 이게 수행자라는 것도 결국은 그 내면에서, 그 마음에서 불선법, 탐진치를 가라앉혀야지 그게 진정한 수행자라는 거죠. 겉으로는 사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단지 머리를 깎았다고 해서, 단지 이제 수행하는 티를 낸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수행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가 힘든 거예요. 결국 이게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알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탁발하기 때문에 비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단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바로 탁발을 하지만 단말을 갖고 있지 않으면 비구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죠. 부처님 당시에 탁발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지만 현재는 부처님 당시에 탁발을 하고 살았고, 어쨌든 탁발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은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태국이나 미얀마나 스리랑카 이런 데서는 아직도 탁발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것도 수단이라는 거죠. 탁발을 하고 이제 승단을 만들고 수행생을 하는 것도 결국은 이것도 그 자체가 수행이 아니라 이것도 수단이라는 거죠. 수행을 위한. 근데 탁발을 하는데 또는 이제 절에서 생활하지만 마음을 닦지 않으면, 하지만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이제 선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걸 봐야 되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그 길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 가르침들이 결국은 이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평화와 행복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목적인데,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수련회, 우리처럼 수련회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법회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명상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계를 지키는 것도 필요한 거죠.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그 괴로움의 원인인 번뇌를 없애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수련회 가서 근데 마음은 안 닦고 막 옆에 사람한테 화만 내고 있다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근본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근본 목적에 부합하도록 여러 가지들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탁발을 한다면 탁발을 통해서 보면
뭐랄까 가지고 있던 자만심도 버리고 또 가지고 있던 욕심을 버리는 어떤 그런 어떤 생활을 하게 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또 이 뭐랄까 이제 수행자로서의 그런 어떤 바른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근데 단순한 탁발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뭐 거지들도 빌어먹잖아요. 겉으로 보면 비슷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스님들도 아니 남들한테 얻어먹고 거지들도 얻어먹는 거 겉으로 보면 똑같단 말이죠. 그렇지만 다른 게 뭐냐, 이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다른 거죠. 수행자들은 탁발을 통해서 이걸 통해 탐진치를 버리는 불선법을 버리기 위해서 탁발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냥 그 거지들은 단순하게 내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음식을 얻어먹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칼도 그렇잖아요. 같은 칼이지만 어떤 칼은 사람들에게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활용될 수 있죠. 셰프들이 쓰는 칼들은. 그러면 그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활용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칼들은 사람을 해치는데 활용될 수 있잖아요. 어떤 칼들은 뭐랄까 이제 수술을 해서 사람들을 살리는데 또 칼이 활용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사람을 죽이는데도 활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대상이든 어떤 행동이든 그게 어떻게 작용을 해서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그 가치와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법문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법문을 듣는 것도 이걸 들어서 말까 이제 나름대로 내가 필요한 내 마음의 어떤 번뇌를 버리는데 잘 활용을 하면 이게 너무나 잘 활용되고 있지만 하지만 아예 별 관심 없이 듣는다 이러면 그게 그만한 가치가 없는 거죠. 공덕도 악행도 초월하고 여기에서 청정한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 신중하게 사는 사람, 그는 참으로 비구라 불린다. 공덕도 악행도 초월한다. 선과 악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공덕을 짓게 만들고 선행을 하게 만들고 선법을 쌓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시하고 지기하고 그러면 선한 행동을 하고 또는 선법을 자꾸 기르는 거죠. 이걸 통해서 보면 그 복을 짓고 또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여기에 그치는 거 아닙니다. 이걸 기초로 하지만 여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업에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는 게 불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면 그러니까 선한 업이 쌓이잖아요. 악행을 하면 악한 업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좋은 업이나 나쁜 업에 따라 행복한 어떤 그 결과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운 결과, 과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행복했다가 때로는 괴로웠다가 때로는 좋은 곳에 태어났다가 때로는 괴로운 곳에 태어났다가 이렇게 끊임없이 윤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모든 중생들의 현실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생들의 현실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괴로운 세상에 태어나는 것보다 행복한 세상에 태어나는 게 낫죠. 그죠? 여러 가지 살면서 어려움이 많은 것보다 어려움이 적은 게 좋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선업을 많이 져도 결국은 그 선업의 결과 좋은 과보를 받아도 결국은 그 원인이 닿으면 또 괴로운 것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은 중생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끊임없이 업에 따라 여기저기서 태어나는 게 중생계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은 처음에는
좋은 선업을 많이 지어서 좋은 곳에 태어나고 행복하게 태어나라. 이게 그렇게 해야지 불법도 만나고 수행할 수 있는 환경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은 윤회에서 벗어난 이런 수행을 통해서 선업과 악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끊임없이 윤회의 이런 사이클에서 탈출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완전한 최고의 행복과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게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두 가지 차원의 가르침이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선행을 하고 선업을 많이 짓고 좋은 일 많이 하라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좋은 세상이 태어나고.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는 그 다음 더 높은 차원은 뭐냐면 이런 선업과 악업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드는, 이걸 초월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불교의 또 더 차원 높은 궁극적인 가르침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잘 이해됩니다. 경전에서도 보면 이게 막 어떤 데는 보면 한편으로는 선악을 많이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선악을 초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차원의 가르침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둘 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모순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침묵에 의해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마치 저울을 달듯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훌륭한 것을 취한다. 그리고 악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악을 가까이 하지 않음에 의해서 그는 성자이다. 그로 인해 성자가 된다. 선과 악 양쪽 세상을 아는 사람은 그로 인해 성자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과 서양이 보면 침묵하는 데서 좀 이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그냥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 저 멍청한 놈 몰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대체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동양권에서는 말 많으면 대체로 저 가볍고, 또 말을 가만히 안 하고 있으면 왠지 진중하고 좀 지혜가 있어 보이는 약간 이런 인식이 있죠, 그죠? 근데 앞에서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침묵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혜롭거나 침묵한다고 해서 성자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무건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불교계에서도 있는 것이고, 힌두교 수행자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무건수행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말을 3년 동안 안 하고 5년 동안 하고 10년 동안 안 했다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하지만 그거하고 수행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번뇌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 안 해보세요. 만약에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번뇌가 사라지면 여러분 말만 안 하면 되죠, 그죠? 말 안 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생각이 더 치성한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안 하면 글로 적어서 이걸 표현하려고 보통 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한,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왔다 갔다 얘기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얘기만 하고 잡다하고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무건을 하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계속. 왜? 결국은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히려 말을 억지로 안 하려고 하다 보면 탐진치를 버리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말 안 하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말을 너무 안 하다 보면 또 일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냥 말 몇 마디면 될 걸 글로 적어가지고 표현을 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오히려
삶이 더 번거로워지고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면 정말 말 안 하고 침묵하면 이 사람이 수행이 많이 됐고 성자가 된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탐진치를 버리면서, 가래를 버리면서, 번뇌를 버리면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면서 바로 이 사람이 성자가 된다고 하셨죠. 생명을 해친다면 그로 인해 그는 성자가 되지 못한다. 모든 생명에 대해서 해침이 없는 사람은 성자라고 불린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계에서 살도원망조가 있죠. 살생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의도적인 살생을 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이게 하지 않은 이유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인 살생을 하게 되면 이게 딴 게 아니라 결국은 괴로움을 갖고 오게 됩니다. 내 번뇌를 더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해로운지 알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게 되는, 의도적인 살생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5개에 나온 가르침들도 모두 다 보면 딴 게 아닙니다. 살도원망조가 있죠.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삿대는 음행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이나 중독성 약물을 마시지 말라. 이런 5개로 대표되는 어떤 그런 계가 있는데, 이 가르침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면 그게 내 번뇌를 더 키우고, 그리고 이게 나에게 괴로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딴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 성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해로운 괴로움을 일으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계행과 고행에 의해서도 또는 많은 학칭에 의해서도 삼매를 얻음에 있어도 한적한 머금에 의해서도 본부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놓아버림의 행복을 얻는다고 해도 비구여 번뇌의 소멸의 얻음이 없으면 자만에 빠지지 말라. 계행을 지키고 또는 법을 배우고 또는 어느 정도의 삼매를 얻고 또는 한 걸 하고 또는 놓아버림의 행복을 얻지 않은 수행을 통해 다 필요한 겁니다. 계를 지키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보시를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또는 법을 배우는 것,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삼매를 얻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것도 필요한 것이고 또는 수행을 통한 놓아버림의 행복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걸 얻었더라도 이 번뇌의 소멸,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 전에는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수행이라는 것도. 우리가 수행을 하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수행하는 분들도, 야,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해서, 명상을 좀 했더니 마음이 좀 편해졌다. 아유, 뭐, 이제 안 해도 되겠네. 어떤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큰 병이 걸려서, 야, 내가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수술을 해서 병이 낫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수행을 통한 나름의 효과가 있죠.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배워서 제대로 하면 결과가 있지만 거기에만 조금만 얻어가지고 거기에만 머물고 더 이상 우리가 법을 배우고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모처럼 만난 진짜 정말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이게. 길 가다가 바닥에 조금만 금덩어리가 하나 있어서 요걸 하나 주었단 말이죠. 야, 정말 행복하다면서 이걸로 끝날 수도 있죠. 하지만 좀 더 내가 그 주위를 살펴보면 훨씬 더 많은
금과 은과 또는 여러 가지 보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좀 더 그 주위를 탐색해보고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정말 좋은 기회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보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너무나 많은 걸 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걸 주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 얻었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이것만 됐다,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처럼 만난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욕심을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욕심은 바로 우리가 버려야 될 번뇌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정진하지 않는다면, 내가 조금 얻었다고 해서 그러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순간순간 명상을 하면서 그 자체로 만족하는 태도를 길러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불교의 가르침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이제 혜택을 주고 얼마나 소중한 정말 보물을 줄 수 있는지를 항상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인식을 하고 꾸준하게 배운 대로 쉼없이 정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